항상 생각하고 누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은 잘 되는 게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되는 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하나님 자녀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잘 되고 안 되고 뭐 이걸 많이 주관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비밀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구원받은 나 그리고 교회의 이해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정 정치를 하셨죠. 신정 사상과 이게 뿌려져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집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자기들한테 가나안 땅 백성들은 보니까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왜 왕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겠다는데 자꾸 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군대와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강한 군대를 달라. 이걸 자꾸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데 속으면 안 된다고요.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힘 있고 근데 이게 아니라 나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받을 것들이 있다고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응답도 오기도 하고 안 와도 안 흔들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라.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거라. 그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잘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저는 자꾸 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정말 전도자가 되려면은 전도 안 된다. 그래도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 그게 전도다. 우리가 잘 돼야 되냐? 안 되면 안 되냐? 성경에 만났던 성경의 사람들은 순교하고 성경에 만났던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산에 올라가 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냐면은 바위에 틈에 살기도 하고 그래서 죽고 토백혀서 죽고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다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했는데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 자꾸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은 기복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뭐가 잘 되는 거냐? 잘 됐는데 애가 정신도둑이 잘 된 거예요.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참하게 어려움 당하면 그게 잘 된 거냐고. 아직 끝도 안 났는데. 아직 뭐냐면은 끝난 게 아닌데 신앙생활이 믿음 사는 게 어찌 때는 굴곡이 있잖아요.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보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 사람이 안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 어려움이 왔는데도 그거를 다른 사람 다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살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도받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응답받는 거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아니 모세를 보면 40세는 왕궁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응답이냐고 이게. 이게 무슨 응답이에요 이게. 복음도 모르고. 그래서 이 모세는 여기 있는 것보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걸 더 기뻐했다고 그러는데 히브리 기자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실패했다 그럴 거 아니야 이게. 이게 어떻게 실패한 거야?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줬고 그리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는 일에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요. 근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명 다 감당한 거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개인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이상하게 모세는 시체도 없고 무덤도 없어. 이상하잖아요.
무덤도 없어. 실패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 말에 의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게 되어지면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놓치게 된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꾸 놓쳐. 상황 때문에 놓치고 환경 때문에 놓치고 놓친다니까요. 목사님들 만나보면 뭔 얘기 하겠어요. 내 친구들 다 목사인데 맨날 뭔 얘기 하겠어요. 맨날 돈 얘기해요. 난 이해가 안 돼.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자기의 역사에서 교회 부흥되면 경제는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게 문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는 증거가 안 나타나는 게 문제지. 그거를 문제 삼아야지. 왜 자꾸 다른 걸 문제 삼냐고. 경제 가지고 문제 삼고. 왜 불신자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왜 흔들리는 신앙 없는 신자들이 하는 말들을 그거를 목회자가 얘기하냐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속을 필요 없고 어렵고 힘들대.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함께 하라 그랬지. 뭐 어렵고 안 힘들면 왜 하나님. 그럼 성도들은 안 힘들겠어? 목사가 힘드는데 성도는 안 힘들겠어? 성도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 현장 가가지고. 성도는 더 힘들 거 아니야. 말씀도 많이 모르는데.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아는데. 말씀을 더 잘 아는데. 그럼 우리가 더 잘 누려야지. 그렇잖아요, 보면은. 불신자들 보면, 소신자들 보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죽으면 이후 세계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들어서 알지. 잘 못 누려도. 불신자들은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희망도 없는데. 굶어 죽고 있는데.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거 뭐냐, 많고 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거 못 누린다고요. 교회의 축복을 실제로는 못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봤으면 내가 제대로 믿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믿겠다고. 하나님 능력 홍해를 가는 거 체험하고도 불신앙했다니까요. 뭐 의미하는 게 없겠어요? 홍해를 가는 거 눈 뜨고 쳐다봤다니까. 10가지 재앙을 자기들은 체험했다니까. 그런데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무럽다고 불신앙하고 항상 불신앙했어. 불신앙. 왜 불신앙했겠어요? 왜? 육신적인 거 체험 못 해서 불신앙했겠어요? 못 먹어서 불신앙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불신앙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불신앙한 거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홍해를 안 건너도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크게 체험 안 해도 어떻게 보면 이 다음 세대는 요단강만 체험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가나안 땅 정복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또 이 블레셋의 전쟁에 패하게 되고 전적 전쟁에 실패하게 되고. 왜?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들은 어려운 데서 교회 더 잘 돼. 근데 교회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교인들도 살만하면 그때부터 신앙 다 떨어진다니까요. 왜? 먹고 살려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그다음 5번째가 성도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건 뭐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게 뭘로 보여줄 거예요? 안 되는 것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 삶을 사는 거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교회의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요 축복 다 놓쳐버리고 자꾸 뭐 하냐면은 세상적인 거 가지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이거를 놓쳐버린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3장 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인인 것이 알지 못하느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아니 그 광야에서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있는 거 보고도 하나님 우리와 계시구나라는 걸 눈으로 보고도 그 비밀을 못 누렸다니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겠냐? 우리가 큰 일은 못해도 오늘 하루는 내가 지금 이 생각 속에는 내가 또 이거 해야 되는 것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저주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요. 이 창세기 6장 14절에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것이라니까요. 방주 안에 있으면 얼마나 황당해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비 때문에 죽었는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비 때문에 배가 뜨면서 자기가 살았어요.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문제 때문에 응답받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진 사람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비밀이 없는 자는 문제 때문에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다니까. 영적 문제 오고. 부자들은 돈 때문에 부자들의 고민이 뭐예요? 에? 부자들의 고민.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죠. 나도 안 돼봐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부자는 뭔 고민하냐? 누가복음 16장에 뭔 고민을 해요? 10장인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부자가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창고를 헐고 또 곡식 창고를 더 크게 짓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날 밤에 하나님 불러가시죠. 돈 많은 사람 뭔 걱정할까요?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 뭐 걱정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버냐? 그러니까 뭐예요? 다이몬 그 뭐냐면 돈신에 묶여가지고 평생 돈 걱정하다 가는 게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았잖아요. 해방받아가지고 뭐 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거잖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누리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누리고 갈등이 있으면 갈등대로 누리고 그리고 병들었으면 병든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누리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했죠. 근데 그게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언제 기도하냐? 문제 생기면 기도해. 그거 기도 아니에요. 왜 문제 생기면 기도가 아니냐? 그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 거는 문제를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하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왜 기도가 아니냐? 그거는 기도의 비밀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내 심부름 하라는 게 그거는 그건 기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 심부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심부름 해야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종뒀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돼도 좋아요. 하나님 나는 어려워도 좋아요. 아구리 얘기하잖아요.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없다. 부하다고 해서 너무 하나님 없다. 이거 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이 비밀을 매일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누려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22절에 이사야 1장이 60장에도 나오는 부분 60장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빛을 발하라.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 안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0장 10절 주는 그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라.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두 사람 모이면 두 가지가 있고요. 세 사람 모이면 세 가지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라는 부분은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 기도 못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자기 동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모이면 둘이고요. 셋 모이면 셋이라고요. 그래 결혼해서도 한 몸인데 한 몸이 안 되잖아요. 한 몸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게 아니라서 그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져야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기도회 같은 거 해보잖아요. 기도해 보면은 다 생각이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입장이 다 다르다니까. 똑같은 거 기도하는데도. 그래서 이제 골치 아프죠. 뭘 골치 아파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기도 제목 내잖아요. 성도 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성도들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집은 저러지 않는데, 우리 집은 어려운데, 내 저 집까지 기도해 줘야 되나? 왜 우리 자녀는 어려운데 내가 저 집 자녀까지 기도해 줘야 되나? 왜 자기 입장대로 생각한다니까요. 뭐로 보지 않아요? 교회 전체 공동체인데 한 교회인데 한 가정인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겠냐? 하나님 뜻하시는 게 뭐겠냐? 근데 기준 자체가 뭐예요? 나는 잘 사는데 저 집은 못 사는 것 같고, 나는 못 사는데 저 집은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기준 가지고 그게 하나가 되겠냐고요? 하나가 안 돼. 하나가 안 돼.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비 뽑으라 그러잖아요. 제비를 뽑아. 근데 지금은 제비 뽑으면 안 돼요. 뭐 투표하는데 제비 뽑으면 안 돼, 교회에서. 왜? 사실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돼. 합리적 뭐냐면은 지금같이 신정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뽑는 게 아니야.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서 합리적으로 최대한 맞춰가지고 인도받는 거지. 다수결로도 아니다니까요. 다수결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응? 근데 중요한 부분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여러분들이 왜 갈등이 일어나고 힘드냐면은 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 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 내 입장을 많이 해서 그래.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와 계획이 없냐고 있자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4장 13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6월절 피 바를 때 그리스도로 하나 될 때 그때 출애굽에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때도 그 여리고성 돌 때도 말하지 마라. 왜? 다리 아파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보면. 왜 내가 앞에 왜 빨리 가요? 우리 군대에서도 보면은 키 큰 사람 앞에 서고 나같이 키 작은 사람 뒤에 서거든요. 그 앞다리 긴 놈들이 빨리 가면 뒤가 힘들다니까요. 앞에는 걷는데 뒤엔 뛰어가. 이게 줄도 안 맞고 막 그래. 힘들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또 기수도 제일 큰 놈들이야. 기 드는 사람 있잖아요. 제일 크고 다리 긴 인간들이 앞에 건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는 짧아서 힘들어. 힘들어. 언제 역사를 하냐? 그리스도로 하나 될 때 뒷생각하고 걸어야 되잖아요. 전체가 한 그거면은 부대면은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붙잡을 때 그때야 마음이 합쳐진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달라. 엄마 입장 다르고 아들 입장 다르고 아빠 입장.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은 밥을 못 먹냐 뭘 못 먹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우리 90년대가 그랬는데 그때 뭐 50년대예요. 50년대 사람은 맞아. 밥을 못 먹냐 국을 못 먹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90년대는 문화인데 옆집 가보니까 컴퓨터 있고 우리 집 컴퓨터 없고 옆집 가보니까 컴퓨터 탭이 넓은데 우리 TV 없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시대가 달라서 격차가 다르단 말이에요. 아버지 입장이 있고 어머니 입장이 있고 아들 입장인데 다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 입장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주의 종의 가정에 주의 종의 가정에 주의 종으로 나는 뭐냐면 예비 목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어요? 있지. 여러분들은 자꾸 내 입장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뭐냐면은 동기 충만해지게 되고 눈을 어둡게 만든다니까요. 눈을 어둡게 만들어.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말씀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여기다 뿌리냐? 하나님이 길이 뿌리는 다르고 조만한 씨 뿌리는데 다르고 그 타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망댕이 가지고 추수하는 게 있고 소가 아니면 말이 지나가면서
이 뭐 타작하는 게 있고 다 다른 방법 쓴다니까요. 다 다른 방법.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알곡을 골라내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신다니까요. 나에게 딱 맞도록 내 시간표 딱 맞도록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그 에스더가 4장 1절에서 14절에 자기를 위해서 왕 앞에 갈 때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그게 하나 됐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부부간에 절대 하나 안 돼. 그래서 맨날 오해하고 맨날 시달리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둘 다 하나님의 계획 놓고 기도하면은 맞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보면은 알게 돼 있어.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현장이 교회다. 내가 있는 현장이 교회예요. 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죠. 그거 당연히 어렵지요. 하나님 모르는 현장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교회 세우라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흑암 꺾고 영적 싸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라고. 근데 우리는 여기 가서도 그러잖아요. 나한테 도움되는 게 없고 내게 이익되는 게 없고 그러면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인다니까요.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인다는 현장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냐. 여기서 현장 가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자들 만나면 부러워하고 가난한 사람 보면은 저거 게을러서 그렇다고 무시하고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의 또 뭐냐면은 이 병든 자의 또 고아의 과부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심부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왜 보내셨냐. 요셉은 어떻게 보냈어요? 가장 바닥으로 보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갔어요? 어쩔 때는 나를 높은 자리로 붙여서 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밑에 자리로 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최바닥으로 보낼 때도 있어.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인도받아야겠어요? 내가 거기 가서 바닥으로 갔으면 요셉같이 인도받아야 되고 내가 뭐냐면은 이 공경에 처한 현장이면 다윗같이 응답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지. 거기서 불신자와 같이 월급이 적어요, 많아요, 내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여기 있는 게 유익할까요, 안 유익할까요? 불신자 같은 소리 계속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아니, 하나님 자녀인 건 여러분 다 안다니까요. 우리 애들도 다 알아. 하나님 자녀인 거. 근데 셋이 맨날 붙은 게 싸워. 하나님 자녀인데. 왜 싸워요? 누나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내게 손해되고, 내게 이해되고. 똑같아. 그렇게 자라가지고 어른 되면 똑같다니까요. 영적인 눈을 못 뜨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못 누리면은.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 6절 요셉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데 자기는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지. 나는 여기에 노예로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의 노예였지만 여기를 살릴 전도자로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포로로 왔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니엘을 포로로 보지만 나는 포로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목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도 사람들 만날 때 있잖아요. 또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면 신학교로 간대. 내가 좀 고민이 되는데 또 누가 또 신학교 간대. 그래 뭐 나 같은 놈이 신학교 하니까 나 같은 놈이 목사 하니까 쉽게 보이나 봐. 나는 결론이 그거야. 그래 나 같은 놈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 신학교 가면 좋지. 신학교 사람이 안 와가지고 등록금 대줄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 등록금을 대줘야 돼. 등록금 대줘. 근데 신학교 가면은 10% 정도밖에 목회 안 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목회자로 있다가 소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안 해. 왜 안 하겠어요? 목사니 하면서부터 죽는 거야. 목사가 아니야. 뭐예요? 섬기는 자라. 복음 가지고 말씀 심부름 하는 자야. 대우받으러 온 사람은 다 무너진다니까. 다 안 된다니까. 예수 믿어서 대우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높이셨기 때문에 이제 섬기는 거라. 어, 희생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야. 죽으러 왔지. 영광 보러 왔냐고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영광을 보려고 그러냐고. 예수 이름 가지고 죽으러 가야 되는데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고 후대를 위해서 복음 가지고 말씀 가르치면서 희생하고 죽고 하는 건데 다들 뭐냐면 예수 믿어가지고 어디 그렇게 돼 있냐고. 근데 이제 현장 가서도 나를 대우 안 해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라니까. 섬기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 섬기라고 자리를 주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있다고 하나님. 모세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현장 나와가지고 우리는 남들이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나가고 성령 충만 받아서 친구들하고 저도 집에 가서 애들하고 놀려드린다고 성령 충만 받아요. 친구들 왜? 섬겨야 되잖아요. 책도 읽어줘야 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말씀도 읽고 그래서 이제 말씀 내가 읽는 것도 이렇게 요즘은 설명하는 거 왜? 하나님 안에 주시는 것들이에요. 새벽에 현장이거든요. 내가 집에서 나한테 찍어내 하고 그리고 막 싸우고 그러면요 애들은 뭐라고 느끼냐면 그러면 나만 흔드는 게 그것만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니까요.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전해주니까 절레절레 흔들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화가 나도 복음에 유익해야 되니까 화를 덜 내야 된다니까. 참아내야 되고. 그래야지 말씀 심부름을 할 수 있고 예배 인도를 할 수 있다니까. 짜증 너무 많이 내면 집에서 예배 인도가 안 돼. 우리 맨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집은 코로나 거의 터질 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그 매일 예배 드렸는데 1년 넘었어요. 1년 3개월 된 것 같아. 근데 뭐냐면 여기서 예배 드리려면요. 이거를 예배를 인도하려면은 내 영적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 승질 난다고 승질 내고 짜증낸다 짜증 내고 원망 간다고 원망 다 하고 나면은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예배가 되겠냐고. 그리고 그 고문이 되는 거지. 아 우리 한글을 아는 애가 이제 딸 둘이고 나랑 이제 사모랑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시우가 막 울어. 그래가지고 시우야 왜 그래? 읽는데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는데 자기 구절이 다 길어. 그래서 화가 났어. 왜 내게 나는 뭐 슬픈 일 있고 화나는 일인 줄 알았어. 아, 왜 울어? 그러니까 아빠 내가 읽는 구절이 제일 길잖아 이러면서 울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짧은 걸로 바꿔줄게. 보여줄게. 아, 여러분 세상감 이른다니까요. 왜 나한테 제일 힘든 것만 시켜요? 왜 제일 어려운 것만 시켜요? 이런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현장 못 살려요.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지나면 다 그것도 바뀌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 최고의 축복하는데 이 가장 어려운 현장이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는 예배당이라. 예배당. 어딜 가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라방이 초대교회가 되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그 교회의 축복을 선교 전도의 축복 또 로마서 16장에 인물들이 모인 로마서 16장 복음화했던 로마를 복음화했던 이 20 몇 명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 예배의 축복이었다. 예배 안 되면 다 안 돼요. 예배 안에 자꾸 잡념 시달리고 예배에 집중 안 돼요. 그럼 다 안 돼요. 그리고 이 천국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는 것이 교회, 천국,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만 보인다. 여러분만. 어, 저도 우스갯소리잖아요. 아니, 성도들 지나가면 알겠더라. 걸음걸이도 알겠고 뒷모습 봐도 알겠어. 목소리 들으면 당연히 알지. 왜 그래요? 알 수밖에 없지. 왜? 우리 성도인데 목사가. 어.
목사 당연히 성도를 알아야지. 성도 상태도 알아야죠. 웬만하면 다 알지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만 보고 있어. 우리만. 우리에게 최고 관심 많다니까요. 어? 저도 지나가면서 집들 많아도 성도들 집을 여기 저 성도 집이 있는데 저 성도 있는 집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여기 아파트 많은데. 그것도 보이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보인다니까요. 성도들의 가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최고의 관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기 최고 관심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간증할 때 요셉이 뭐냐면 하나님이 노예로 가고 다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그 형제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5장에 보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 하나님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게 되게 많아요. 알곡으로 주일 말씀과 같이. 근데 알곡돼야 되는데 맨날 추정이 같은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알곡인데 내가 먼저 좀 맞아봐야 경험해봐야 알지. 희한해요. 보면 내가 이 어려운 과정을 터널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요 반드시 그거 간증해. 근데 그 터널을 내가 불신앙하면은 그때 뭐라 그래요? 불신앙을 간증해. 힘들었다고. 그렇게 간증한다니까요.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또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복음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 15나라의 제자들이 모였다니까요.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었지. 그 좋은 예루살렘에 금덩이가 있고 은덩이로 발라놓은 금그릇이고 거기에 역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인 마가다락방이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셨다. 사도행 7장 1절 6절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예수님이 쓰셨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 첫 선교사, 첫 선교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로마서 이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아무도 로마 복음을 생각하지 않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를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보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여기다가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누리고 있다.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 안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른 것은 하지 말라. 뭔 다른 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거, 사랑하는 거 이거 다른 거 하지 말라.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야. 종교 생활 하지 말라는 거야.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틀리게 알았다니까요. 예레미야를 엘리야 손자로 다르게 알았다고요. 주는 걸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 고백 위에 바요나시고 내가 복이 있도다. 참 복이 뭐냐? 바른 신앙 고백하는 거. 참 복이 뭐냐? 오직을 아는 자. 오직의 이유를 알고 왜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지 이 비밀을 아는 자. 그리고는 또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나만 있겠어. 나만 있겠어. 우리는 없겠어요. 목회자는 없겠어. 없겠냐고요. 다 있다니까. 그런데도 오직하고 인도받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거를 또 간증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어떤 사람 어디 보면 어제 예수 믿었고 응답이 없다고. 어제 기도해놓고 오늘 응답이 없다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조급하지 말라.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받아야 자신, 사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충만 받아요. 아니면 자꾸 우리는 내 생각, 내 중심, 세상적인 중심을 생각한다. 세 번째로 빌립보 3장 20절에 20절에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바울의 고백. 뭐가 최고의 가치인데요? 자기가 예전에 자랑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겨내라. 최고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 영혼 살리는 거. 영혼 살리는 거. 이게 최고 가치 있는 거다. 그럼 우리가 뭘 살아요? 그래서 한 영혼 살린 게 천하보다 귀중히 여긴다는데 이거 우리가 소망을 두는 거라니까. 그리고 뭐에 소망을 돼요? 불신자들이 신자를 보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신자들 보면서 시험 들잖아요. 요즘에는. 시험 들어. 아니 전도를 못하면 이제 전도를 막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조금만 불신앙 안 하고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조금만 기도하면은 보여줄 수 있는데 증인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래서 원수를 이기는 신분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잠깐이에요, 잠깐. 어, 잠깐이고 나중에 지나 보면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비참하다니까요. 후대들도 비참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영적인 비밀을 아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도 너를 살리셨다. 살려야 될 대상이 죽어 있다니까요. 성공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하나님 없이 저 성공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러면 그쪽은 좋아졌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정치인들 항상 무속인 끼고 있고 경제인들 항상 무속인 끼고 있고 뭐 정치 경제면 다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항상 불안해가지고 무속인 찾아다니고 있다니까요. 답을 못 얻어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또 지옥 배경 가지고 여기서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야. 여기서 해방받았고 우리는 또 요한복음 44장 사단의 세력을 구원의 틀린 가치관을 계속 심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거.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말씀도 읽어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바르게 들어가. 바르게. 그리고는 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더한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치는 권세도 주셨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면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시나 해롭지 않는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들어가는 현장마다 다 뭐가 장악해? 무속인이 장악하고 무당이 장악해 있고 점술이 장악해 있고 우상이 장악해 있고 심지어는 뭐 학교 같은 게 장악되어 있는데 하나님 없는 학문이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오는 거예요. 그 우리 동네는 사실상 제일 많이 문제 일으키는 동네예요. 코로나 환자도 제일 많지만 왜 제일 많은 문제를 일으키냐? 하나님 없는 애들이 서울대학교 나온단 말이에요.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굉장히 어지럽게 만들어. 그래서 왜 애도 공부시켜야 되냐? 왜 애도 공부해야 되냐? 아니 정치, 경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정치, 경제를 해야 된다니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부분에 들어가요. 우리 아들도 커서 뭐 되고 싶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야, 천식 환자가 무슨 축구 선수가 되냐? 기도하자. 공부가 제일 쉬워. 다른 게 더 힘들어. 우리 둘째 딸 요리사 되고 싶대. 야, 이 요리사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 교회 요리사 몇 명 있는데 죽어, 죽어. 그냥 공부하는 게 나아. 죽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최소 12시간 이상 일해. 보면은 말라 죽어. 하지 마. 그냥 기도하고, 예. 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는 이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요? 사장님이 되면 복음 전하기가 좋아. 아니, 목사님 초대해서 예배 드리겠다는데, 뭐, 직원이 뭐라고 하겠어. 들기 싫으면 들지 말라고 하면 되지. 그럼 옆방에 누워있을 거 아니야. 옆방에 누워있으면 찬양하면 되지. 아니, 목사님 자꾸 놀러 오는데, 회사에 놀러 오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야. 그럼 목사님 만나면 사장님이 얼굴색이 바뀌어.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힘이 나고, 지혜로워지고. 그러면 직장인들이 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만났더니 승질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또 이제 달라지는 거겠지, 반대로. 그래서 신분의 변화, 뭐, 변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림 일자리에 하나님 자녀들 권세를 주셨으니 죄와 사망의 벗어 해방하였습니다. 아니 돼지를 깨끗이 씻어놨더니 돼지가 다시 자기 똥산대에 누워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왜 다시 죄를 지러 가냐고. 그럴 필요 없죠.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의 저주돼 거기에 묶여 있었고 상처에 묶여 있고 여기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이 성전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으로 누리는 것과 또 기도로 성령 충만 받는 거죠. 또 이 성령 충만 받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 거죠. 기도하면 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거. 기도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성령과 교회 사이의 인물들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다. 안 오는 사람 한번 손에 한번 대보라고. 성경에 나타나는 응답받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데 아브라함 25년 아들까지 낳아도 13세니까 113세 때 그때까지 하면 더 돼. 더 돼. 아브라함도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 가정에 따라 내가 아브라함적 축복 받아야 될 가정이 있고 이삭과 같은 응답 받아야 될 가정이 있잖아요. 믿음의 당대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어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후대들이 받을 거 아니에요. 이삭과 같이. 그러면 내 시간표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는 또 이 회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나의 잘못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본주의, 우리 종교성,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야곱이 인본주의 너무 많이 썼잖아요. 야곱의 특징은 뭐예요? 통 속였다가 죽을 것 같아. 기도해도 배대니. 그거 가가지고 또 속여먹고 돌아오다가 형 예서가 자기 죽이려고 해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뭐예요? 또 이따가 또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서운해놓고 다 돌아오면 베델에다가 손 던지고 15주예배 한다고 얘기해놓고 또 안 해가지고 성폭행 당해가지고 딸이 성폭행 당해 다 죽을 것 같아요. 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분리해서 천사와 시드만 맨날 그거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거 평상시에 누려야 될 복음 못 누리는 거 그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어려움 생기면 기도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이 체질 이걸 바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를 누리는 하나님 주신 세 가지 축복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한 비만 항상 누리고 또 주신 축복 하늘 군대 가는 곳마다 이 하늘 군대 동원되어지고 흑암 무너지게 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겠다. 여기서 사람 살리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이게 일과의 신분을 항상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축복 어떤 가치가 있냐 현장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분명히 현장에 숨겨놓은 거 찾아야 돼요. 숨겨놓은 거. 대부분 이걸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현장 가서. 이걸 못 찾아. 이거 찾아야 돼요. 현장 가서. 어떤 현장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던져놨으면 거기서 하나님 길 찾아야 돼요. 아니면 계속 질문해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배우자에 대한 것도 하나님 계획 찾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 너 결혼해가지고 사모집까지 찾았다니까요. 찾았어. 뭐 찾았냐? 야, 저 처제 말라 죽겠다. 데리고 올려줘. 우리 집 조그만한데 데리고 올려줘. 오래 같이 살았다니까. 어우, 그래서 막 내 기도 많이 했잖아. 나가게 하는 방법은 시집 보내야 돼. 그래서 기도했잖아. 나가기가. 방 두 개밖에 없는데 지 하나 찾아가지고. 뭐, 물론 방은 작아. 우리 5명 누워있고. 내가 사모를 보잖아. 누가 제대로 사냐. 누가 제대로 사. 저기 제대로 사. 내가 데리고 가라. 내가 한 말은 없어. 근데 왜 그러냐? 말라 죽었구나. 가정 가문 부분만 한 명씩 있고 뭐냐 그게 그러면 다른 거 불편한 거 다 감수할 수 있어. 성도가 모자라서 내가 듣는 게 아니야. 누가 그러더라. 성도가 참 지켜서 결혼해서 교회를 떠나면 지하가 되는 아 그게 뭐 질문이라고 질문이라고. 그게 참 인간적이야. 아니 결혼해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파송하는 거. 지 살려고 붙어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무대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게 궁금한가 봐. 나는 그런 게 별로 안 궁금해. 별로 안 궁금해. 왜 그러냐. 제대로 파송하면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주고 교회 축복을 주고 정말 제대로 사는 방법을 했습니다. 아무리 틀렸습니다. 그렇게 불신자가 가지고 계산하고 같이 수비를 계산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응답 못 받아요. 응답 못 받아요. 그 수준 가지고 세계보고만 못해. 저쪽 교회 오면은 뭐 마귀 자녀고 우리 교회 있으면 하나님 자녀야? 여기서도 하나님 자녀고 저기 가도 하나님 자녀고 그 저쪽에 막 가 있다 보면은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갖다 붙일 거 아니야. 자기가 응답받고 축복 받았으면은 아무 가치 없는 얘기를 계속 한다. 불신자 같은 생각은 그럴 필요 없던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사건도 생긴다니까요. 거기에도 축복. 사건 때문에 요셉이 교회로 가고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다 축복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근데 여러분들은 사건 딱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기 손이 나니까 또 화를 내잖아. 화를 내. 목사님, 왜 빚 갚고 막 짜증내고.
우리 작은 소개를 아버지 상관없어요. 우리 빚이야? 하나님 빚이지? 상관없어. 우리 빚 아니잖아. 하나님 빚이잖아. 저 하나님 다 팔면 되지 뭐. 그게 뭔 소용이야. 하나님 다 팔면 돼. 다 팔면. 근데 성도는 팔 수 없잖아. 아니, 성도는 남아있잖아. 제자는 남아있고. 상관없어. 근데 왜 하겠어요? 아니, 내가 미안한 얘기, 한 얘기가 있어. 교회 들어오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야, 우리가 이 빚을 언제까지 다 갚을 거냐. 20년 그때 빌렸는데, 3년 안에 다 갚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성취되는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성령충만 받으면 돼. 여러분들은 돈 갚냐, 안 갚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 갚아도 갚을 만큼 성령충만만 받으면 돼. 문제 생기면요, 그 문제가 해결될 만큼만 성령충만 받으면 된다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나님 돈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홍해도 가르고 은도 금도 하나님 것이라는데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빨빨하게 잘 살지요. 고민해서 난 말라 죽었어.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사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성령충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요? 거기에서 사명 찾는, 가문 살리는 기회로. 경제 문제 생기면은 경제 응답이 올 만큼 하나님 성령 충만 받는 사람으로, 제자로, 이거로 응답받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 가지고 나는 누구냐, 어떤 사건 속에 어디 가든지 난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가치 있냐,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관심이 있는데 왜 이 자리에 보냈겠냐, 그럼 이 자리도 최고 관심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려야 되지 않냐. 그러면 언제까지 응답받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 증거 보이실 때까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되지 않냐? 그러면 끝이요. 어제도 우리 강지사님 저기 한 달에 가봤거든요. 자리는 좋은 것 같은데 경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답이 없으니까. 결정할 게 얼마나 많냐고. 고민되는 게 얼마나 많냐고. 간단해. 집사님 한번 얘기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근데 왜 돈 안 주시겠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신자 말이라니까요. 그 불신자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돈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간증하겠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라고 간증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돼요라고 간증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돼요라고 간증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라.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복음 붙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역사하세요. 이 간증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라니까요. 아유, 우리 애들도 그러고 이렇게 뭐한 번씩 이제 문제 생길 때도 있잖아요. 아플 때도 있고. 그러면은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내가 아빠인데도 우리 사모는 간호사잖아요. 아무 도움이 안 돼. 목사도 도움이 안 되고 간호사도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리고 병원대로 간다니까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 가면서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해달라. 야간 진료 가면요. 거기에 어쩔 때는 거기 의사들이 뭐냐면 어쩔 때는 치과 의사도 와 있고 이렇게 다 하나씩 와 있단 말이야.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근데 내가 애가 배가 아픈데 치과 의사 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와 있으면. 그럼 또 그 의사를 불러와야 돼. 1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수술이 늦어지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것도 보면은 잘 만나야 돼. 타이밍 맞아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느끼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야. 수술도 그렇고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성전 교회 나 축복은 뭐냐?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이 비밀을 어디 가서든지 누리겠다.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